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8월 말까지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계속 또 치밀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내일 오전 8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중고등부가 영덕으로 출발합니다. 또 내일 가서 2박 3일 동안 말씀 캠프를 진행하고 또 돌아오게 될 건데, 가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초동부가 8월 1일, 2일 금토 이틀 동안 양산 MMF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1박 2일이지만 정말 이 지금 유초동부가 지금 한 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1박 2일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는 8월 15일 있으니까 뒤에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기도해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또 병원에 있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동원 집사님 계신데 김순례 권사님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지 마라 해서 안 냈는데,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니까 마지막도 다 아름답게 믿음으로 또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이 마태복음 7장 7절 14절인데 우리 성경 오래간만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그리고 신명기 6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자,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닙니까? 아니가 내가 틀렸습니까? 왜 아무도 안 따라합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줄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줄에 단어를 하다 보니까 한목에 막 칸을 많이 치는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자,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7절 14절 이번 주간 이제 외워야 될 내용인데요. 자, 모르겠으면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고 올라왔는데 오늘 당회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오늘 당회가 막 자원인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거 못 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내용이니까 계속 요즘은 제가요 이렇게 가능하면 이거 계속 익숙하게 하려고 새벽기도 오면서 또 가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중에 계속 제가 읽습니다. 계속 이거 외우는 내용대로 그냥 하는데 생각 안 나면 또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입에 쑥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게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거기 반주는 실제 반주자가 원래 계획된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못 와서 오늘 거기 찬양 반주 오늘 예배 반주 다 한다고 지금 예원이가 지금 하거든요. 아까 기도 성령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하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시간 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에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1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5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핑계의 시작 아담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우성근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날씨도 많이 덥고 배도 부르고 잠도 오고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해 보시라고요.
아멘 아니고 옆에 한번 보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핑계의 시작 아담의 죄라는 제목으로 한번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피곤한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선악과. 예, 맞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 선악과.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담은 자신의 아내가 가져다 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로 먹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내 말을 잘 듣는 그런 남편상의 표본이 아닐까. 말 한마디에 토도 안 달고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담이 아내의 그 말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먹고 난 후에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이걸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죄지은 인간들이라면 좀 그러니까 죄지은 사람들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이나 뉴스에도 그렇고 속된 말로 드라마를 보더라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밑에 사람한테 그 죄를 떠넘기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서 누명을 쓰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오는 이런 악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아담부터 시작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담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제가 초등학교 같은 질문을 해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담은 분명하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지금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담은 나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이지 만약에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이 선악과를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것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하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쉬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 한없이 울고 그리고 붙들고 애원하다가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애월복골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아담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가? 여자가.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하나님께 말하는데 즉시로 마음에 꺼리낌도 없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아담은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핑계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이 단어는 나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맡겨두다, 던져 넣다, 청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 맡겨두시고는 나한테 던져 넣으시고 이제 와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청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재우시고 아담의 그 갈비뼈로 갑자기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잠에서 깨어보니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를 보았을 때 아담이 어땠을까요? 이 발음이 이상한데. 제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이 여자를 보고 어땠을까요? 저 알아들으시죠? 예. 어땠을까요? 큰일 났네. 아담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아 죽겠다 였습니다. 왜 웃으시죠? 집에 가서 남편을 보시면 좋아 죽겠습니까? 영희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황스럽네요. X로 하면 안 되는데.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를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여자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 받을 때는 정말 신바람 나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는 악한 근성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게 하신이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셔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가려져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다 보니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께 책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결국 아담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줄 안 빠지고 줄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왜 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라는 책임 전가를 우리도 똑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힘듦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아담처럼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한 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하나님 핑계대고 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저한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어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왜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왜 죄를 짓게 하십니까? 라고 막
따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일을,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이 여자에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뱀이 나를 깨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아담한테도 묻고 여자한테 묻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먹게 되었고 왜 먹었느냐가 아니고, 야, 너희들을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으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아담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여자한테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뭐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제가 먹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들 주무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남한테 계속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담처럼 여자처럼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전혀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아담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아담은, 구약의 이 아담은 계속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할 때에만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선악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와서 유혹했다라고 해도 내가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게임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 또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애니메이션 얘기하면 부끄럽게도 다 아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같이 봤던, 야 이게 그렇지 않더냐, 야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아직 중학교 1학년이랑 있는 대화가 됩니다.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애들과 대화가 안 됐으면 저 중고등부 못 맡았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에 애들은 휴대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말고 다른 것을 유혹해서 넘기려고 하면 잘 안 넘어옵니다. 왜? 이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휴대폰이나 이런 거 게임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 금방 넘어옵니다. 왜?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했을 때 넘어갔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선악과에 관심이 없었다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분명하게 안 넘어갔을 겁니다. 왜? 이걸 뭐 관심을 가지고 유혹해도 난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언젠간 내가 한번 이 선악과를 먹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있었는데 그 마음에 불을 지핀 게 바로 뱀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은 한 번 죄를 지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면 회복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 육신하셔서 대신 죄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던 그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죽어야 된 우리 그 인생 가운데 살아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핑계를 대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저에게 주님만 믿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립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들과도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상이었으면 저는 이 뱀을 아주 멸족시키죠. 아예 씨를 그냥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애가 또 언제 또 누굴 꼬셔가지고 누가 죄질 줄 알고 아예 그냥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버리지 않고 저주를 내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기다렸다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박살내고 짓밟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행동이 끝나지 않은 미완료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뱀한테 쏘아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사탄한테 대항해서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팍 박살낼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피곤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남자의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다들 입을 뻥긋뻥긋 하는데 봤습니다. 은 30냥에 팔아넘깁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비방을 하고 욕하고 뒤에서 물어 뜯을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심하게 물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고,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치는 처형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잘리는 그런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이 가장 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짓밟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저 되게 겁이 많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등치는 이런데 심장이 요만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시면 이렇게 지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 놀이공원이나 이게 가면 귀신의 집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런 데 가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바퀴벌레, 사마귀 이런 거를 보면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별로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왜 벌레가 이렇게 무서운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은 우리한테 어떤 해로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레는 우리한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달려듭니다. 벌레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교회를 위해서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소망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양주 열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처럼 핑계대는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죄악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때는 신바람 나서 주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정작 얼음이 닥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쉽게 낙심하고 불편했던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소홀히 대했던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변명 대신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아담의 죄악된 근성, 곧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불순종과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핑계 없이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제사함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존귀한 존재로 높임 받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 동안 또 하나님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죄의 본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인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